오늘도 기록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가 오늘 이 교회에 딱 도착해서 올라오려고 마당을 딱 들어서니까 네. 거기에 글쎄 119년 된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오. 근데 이 나무를 누가 심었냐면 예.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직접 심으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맞죠, 여러분? 와. 이 양평동 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인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 기독교 역사의 현장인데요. 또 하나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쪽을 보시면 와, 거의 닳아서 없어질 것 같은 이 성경책 한 권이 있는데요. 예. 이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냐면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장로님께서 그 이후에 이 성경책을 5독도 아니고 50독도 아니고 무려 500독을 한 바로 그 성경책입니다. 와. 와, 세상에. 네. 그런데 오늘 이 처음 만나볼 주인공이요. 네. 이 장로님의 손자분이시라고 해요. 네, 교회를 등지고 살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한 장의 영정사진이 어떻게 저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사진과 영상을 했고요. 정말 주말 없이 평일과 주말 다 일하는데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에게 교회는 멀어졌고 그렇게 교회를 11년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세상의 인정과 그런 욕구들에 더 목말라서 그렇게 예술가로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문신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세상이 쾌락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제가 교회에 나가지 않은 10여 년이 흐른 무렵 할아버지께서는 말기암 판정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성경 500독을 완료하고 저희는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촬영하기로 합니다. 그때 찍었던 할아버지의 독사진이 저는 영정사진이 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가족사진 찍고 할아버지가 이틀 뒤에 쓰러지셨어요. 저는 이제 영정사진을 보정하기 시작하는데 검버섯, 주름, 점, 표정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할아버지와 추억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문자 메시지함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오는 문자들 있죠. 샬롬 이번 주 예배에 초대합니다. 할아버지와의 문자는 사실 일방적인 소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문자를 복사해서 저에게 매주 매달 생각이 날 때쯤이면 그렇게 보내주셨었고 저는 네, 답장 없음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저에게는 한 가지의 마음이 남더라고요. 다시 교회에 나가야겠다. 그렇게 11년 만에 다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너무나 익숙한 사람인데요. 이 양평동에서 계속 자라났고 양평동 교회에서 계속 양육되었기 때문에 근데 11년 만에 다시 온 교회는 저에게 너무나 낯선 곳이더라고요. 십자가와 하나님마저 그런 존재가 저에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조금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4대째 믿는 집안에 가족인데 섬기는 집안의 가족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도 되나?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가 성경을 사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점점 저에게 감사로 느껴지고 재미로 느껴지던 도중 제 삶에서는 사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일이 한 번에 갑자기 끊기고요. 그다음에 관계적 어려움들이 한 번에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불안장애와 말할 수 없는 공황장애가 제 인생에 겹쳤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계속 나와야 했기에 청년부 수련회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한 목사님이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복음은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해 본 적 없던 제가 그때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정말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누려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약간 신기한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간질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굉장히 죽을 뻔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8번, 9번 되는 그 쓰러졌던 순간들조차 하나님이 저를 절대 혼자 버려주지 않으셨더라고요. 정말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쓰러졌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어딘가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딘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붙이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옆에서 계셨구나. 그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저는 무릎 꿇고 그대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한 번 더 저에게 다른 환경을 보여주셨습니다. 흰색 배경과 그 공간에 십자가 하나가 밝게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직업이 사진을 찍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와 같이 보였다는 게 제가 원해서 이 직업을 골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직업을 위해 나를 기르시고 계셨구나, 나를 양육하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석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는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요. 여전히 관계적 어려움이 있고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생활고에도 시달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상황보다 제 영혼을 먼저 살리셨습니다. 술과 쾌락에 의존하던 제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명을 통해서 손자를 부르시는 그 기적을 제가 삶으로 느끼게 하시고 계십니다. 한 장의 영정사진으로 시작된 제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또 어떤 식으로 이끄시는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간증하는 손자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할아버지께서 500독을 하셨잖아요. 성경. 뭔가 그때 바라보셨던 어떤 그 느낌과 현재 지금 생각하는 느낌이 뭔가 좀 약간 달리 보일 것 같아요. 어떤가요? 사실 할아버지가 몸에 욕창이 생기실 정도로 성경을 읽으셨거든요. 그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다는 게 저희에게는 큰 사실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이것을 정말 큰 유산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할아버지의 모습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이렇게 오늘 이제 열매를 맺은 모습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간증 중에 보니까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펼쳐졌다 이렇게 되었는데 어떤 시간이었길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창피한 이야기지만 교회 학교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지만 설교를 제대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설교 시간에 뭐 하신 거예요? 이따가 뭐 먹지, 이따가 뭐 하지 먹을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점심 그 메뉴를 생각하셨군요. 근데요? 근데 그 설교를 나눠주신 목사님의 이제 옷이나 말투나 그런 것들이 정말 힙한 모습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셨던 강사님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오마카세처럼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마카세처럼 그냥 맞춤식으로 쟤는 저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라도 일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참 오마카세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뭔가 특별하게 떠오르는 그런 찬양이 있을까요? 많은 찬양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하나님이 뭘로 저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뜻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저에게 행복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서 있는 줄도 모릅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밤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어떤 창밖의 풍경의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이분은 병원에 있는 바로 저 창밖의 저 풍경을 1년 동안 오롯이 바라보신 분인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일지 궁금해졌습니다. 간증자를 모셔봅니다. 제가 2023년도 11월경에 계속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은 그 순간에 위에 혹이 발견되어 가지고 상피내암이라고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받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한 후에 퇴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이제는 곧 퇴원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찰나 갑자기 제 몸이 좀 상태가 급속하게 나빠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응급수술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한 달 동안에 4번의 수술을 열흘 간격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중환자실에 있던 상태였고요. 너무 독한 마취제와 통증 이런 약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정말로 견뎌내기 힘든 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컸어요. 제가 앉은 누워있는 침대, 맞은편 침대에 보면 그 커튼 레일 위하고 천정 사이에 시커먼 물체가 저를 계속 내려다보면서 째려보는 거예요. 마귀 같은 거, 사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흰 눈동자만 보이면서 저를 계속 내려다보는 거예요. 무서워서 눈을 감으면 귀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너는 내 거야. 넌 나랑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눈을 뜨면 사탄 같은 게 위에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째려보고, 눈을 감으면 귀 옆에서 계속 속삭이면서 같이 가자고, 이게 사탄이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가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하느님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시키신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중환자실에서 어느 정도 계속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갑자기 제 눈에 저희 아내가 얼굴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딱 받는 순간, 그 순간부터 사탄의 환창과 환영이 싹 사라졌던 거예요.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상태에서는 갑자기 또 몸이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일반 병실을 가면서 더 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저한테는 좀 다가왔어요. 위하고 장이 벌어진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이어붙이는 수술을 했는데 이어붙이는 수술이 계속 실패를 했어요. 수술 자국이 벌어지면서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면 그 바깥으로 물이 흘러나왔어요. 이거를 계속 받아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1년 동안 수액과 약으로서만 병원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이렇게 계속 수술을 했지만 결국은 수술이 실패를 했죠. 수술을 실패를 하다 보니까 좀 실망감도 많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좀 낙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기도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저는 그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항상 드리고 있었거든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쾌유의 기도를 해주신 거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저한테도 많은 힘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예배 날 삭개오 얘기를 좀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불렀고 그 부름을 들으신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느님께서 저에게 상규야 병상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바로 느껴졌어요.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드디어 이제 10번째 수술을 이 정해지고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에 제 아내와 저는 정말로 기도를 좀 많이 드렸어요. 그 전 수술까지는 하나님 이번 수술을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술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10번째인 수술에서는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고 기적적으로 진짜 기적적으로 수술이 성공을 했어요. 이게 그 짧은 시간에 그 상처 있던 부분들이 다 아물고 정말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죠. 이제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제가 아직은 복대를 착용을 하고 약을 복용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사회생활을 하고 일반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이런 생활을 하는 거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좀 더 크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1년 동안 10번의 수술했습니다. 한 번이 있어도 너무 힘든 일인데 매 순간이 고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버티셨어요? 기도의 시간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부목사님, 저희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 포함해서 네. 저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던가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장단거리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네네. 9번째 수술을 할 때까지 그 시간 동안은 이 정도 기도드렸으면 좀 살려주실 때도 됐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수술했을 때는 그 짧은 시간에 저를 낫게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장단꾸러기신가?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너를 그동안
뉘우치라고 9번째 수술까지는 좀 힘들게 했고 마지막 10번째는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내 종으로서 통과시키는 하나의 시험이었겠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됐죠. 아, 네. 아, 그 어두운 그 시간을 지나면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으셨잖아요. 지금도 감사함으로 살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어떤 가장 특별한 감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우스갯소리로 들리시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아까 보신 창 밖에서 창 안에서 병실 안에서 봤잖아요. 창 밖에서 실물로 나무를 직접 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냄새만 맡고 얼굴 눈으로만 볼 수 있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까지 그냥 일상생활이 다 감사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네. 그 길고 추운 겨울을 아내분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겨내셨는데요. 앞으로도 뭔가 이 계절이 이제는 좀 따뜻한 봄날, 어떤 그런 봄날 같길 바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 양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네, 지금 여기 칠판을 보시면 네. 와, 많은 양들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적어주셨어요. 나는 이 교회에 와서 땡땡땡 한 이러한 양이 됐다. 오, 어떤 자, 양이 됐다고 직접 적어주신 거군요. 이쪽에 보니까 행복이 가득한 양이 됐다라고 적어주신 분이 계신데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 예. 행복한 양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얼만큼 행복하세요? 매일매일 이 순간에 감사함에 행복하고요. 온 가족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머무는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소개하고 싶으세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직장인 예배를 하고 있는데 직장인 예배. 네, 제가 직장인 예배에서 같이 주방팀으로 섬기는 그 순간이 매일 기다려지고 같이 함께 하고 이 주변 직장인들이 나와서 같이 식사 교제하는 모습 볼 때 행복합니다. 아, 네, 아무튼 이렇게 행복이 가득 넘치는 양평동 교회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양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 이게 좀 눈에 띄는데요. 어디요? 네. 조수미처럼 성악하는 양이 되었다. 세상에. 어떤 양이세요? 어디 계세요? 네. 네, 저는 원래 찬양하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네. 양평동교회 오니까 또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고 또 저희 지휘자님께서 그 유명한 서울시향의 테너로 계셔요. 네, 그래서 그분께 사사를 받으면서 갑자기 제가 성악을 하게 되어서 조수미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어서 그런 성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선미 집사님의 목소리로 조수미님의 가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네. 넬라 판타지야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네. 자, 그럼 다른 양을 좀 찾아볼게요. 네. 보면 네. 육아에서 해방된 양이 됐다. 궁금합니다. 오. 육아에서 해방된 육아에서 양 해방된. 어떤 양인가요? 아, 네. 여기 계시군요. 오, 예. 앞에 계시네요. 네. 육아에서 어떻게 해방되신 양이신가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제 양육을 해주시는데 아이가 어리면 사실은 그런 교육들을 듣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목사님 하고 거절을 많이 번번이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육아 돌봄팀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양육자반 저녁에 할 때도 이제 수학 선생님을 붙여 주셔가지고 아이는 그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하고 저는 이제 육아에서 해방돼서 정말 말씀을 이제 배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젊은이 교부에서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돌봄팀이 전적으로 아이를 저녁까지 막 재우시고 막 포대기를 안고 이렇게 재우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육아에서 해방되니까 얼마나 몸이 가벼워요. 근데 막 은혜까지 부어주시니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왔거든요. 그래서 육아에서 해방된 양이 되었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한 양만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남편을 전도한 양이 되었다. 와, 남편을 전도한 양 어디 계세요? 네?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저희가 너무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요. 저 네. 오로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20년 동안. 20년 동안. 네네.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셨어요. 저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고집이 셌어요. 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다 아는 분이거든요. 이 지역에선 네. 제일 고집이 세신 분이셨어요. 네. 근데요. 네. 근데 갑자기 재작년이죠. 네. 저 송구영신 예배 때 네. 구경 한번 가보자 했는데 따라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20분 설교도 은혜 받았어요. 예. 와. 우리 정말 담임 목사님 20분 짧게 설교하셨는데 그날 날 저녁에 집에 가서 야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말씀 듣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냐 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배운 대로 다 못하잖아 실천을.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1월 5일 날이 첫 주예요.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4일 날 저녁에 자네는 11조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요. 네. 그래서 왜 다 도둑질에다 교회다 바치는 줄 알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일은 내 것도 가지고 가서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그때부터 저 울고 살았어요. 아멘. 네. 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20분 동안 변화시켜서 아, 진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귀한 그런 시간인데요. 제가 또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안의 클래스가 양평동 교회는 다르다. 그래서 시집은 양평동 교회로 와야 한다. 그래요? 이런 네. 얘기를 누가 해주셔서 아주 가슴에 확 담겼는데 이 얘기는 누구한테 들어야 할까요? 네. 결혼을 하면 네. 아내들은 남편을 데려오고요. 네. 남편들은 아내들을 거의 저희 교회로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네. 너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섬기세요. 어른들이 권위의식 없이 너무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그래서 결혼하면 그냥 우리 교회로 오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교회에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아무튼 앞으로도 이렇게 평안과 화평을 이루는 양평동 교회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평안의 은혜가 넘치는 서울 영등포구의 양평동 교회. 1907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로 세워져 한강 이남 장로교 전통의 뿌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부모 세대의 믿음이 손주 세대까지 이어지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교회담을 넘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에겐 예배를 통한 쉼을, 어르신들에겐 배움과 교제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밥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평동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100여 명의 중보기도팀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모든 교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열정 안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 세기 넘게 이어온 역사 위에 양평동 교회는 오늘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119년 된 교회에 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어떤 광고에서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오. 이런 광고가 있는데 네.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오. 이 성전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비결이 뭘까요? 예, 119년 역사가 됐는데 저희 교회 참 자랑 중에 하나가 그 긴 역사 동안 한 번도 분열 불화, 분쟁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듣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아, 이 화평함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웃에게도 문을 여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또 열정이 우리 코로나 말기 때부터 제주 선교 또 제주 비전 트립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한 4번 정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부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예배가 회복되고요. 공동체가 또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살리고 우리가 참 아름답게 세대 교체를 잘 이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웃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을 또 교회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예, 양평동교회는 어떻게 지역 사회를 섬기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주위에 우리 롯데 뭐 혜태 공장들이 좀 많아서 거기 점심 때 우리 직장인들 초청하여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직장인 예배하는데 지역에 좀 열린 교회로 섬기려고 온 교인들이 함께 한 30-40명이 수고하셔야 가능한 사역인데 참 기쁘고 즐겁게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 우리 또 청년들이 예배 인도해주고 식당에서 섬겨주셔서 그 사역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대대손손 이렇게 이어지는 신앙이 이렇게 지역 사회와 또 열방으로 이렇게 흘러가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반주 소리 들리시죠? 아름답죠. 네, 굉장히 아름답고 따뜻하고 포근하거든요. 뭔가 이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손길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네. 그런데 이 반주의 주인공이신 분이 반주자로, 성가대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이 4가지를 섬기신 기간이 무려 180년이라고 합니다. 다 더하면요. 와. 대단하죠? 예.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시죠.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양평동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피아노 반주자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주목하시면서 반주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겨우 바예를 띈 그런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봉사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때는요, 행복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군 시절에 혼수 상태에 있어가지고 수혈을 했는데 그게 또 마침 간이 안 좋은 사람의 수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성 간염으로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동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한 50대 되니까 사업도 많이 하고 너무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재발이 되면서 간암으로 이렇게 전이가 됐습니다. 46에 이제 남편을 보내고 아이들과 살 생각을 하니까
뭐라 그럴까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이런 걱정으로 살게 됐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일찍 여윳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아버지도 일찍 데려가셨는데 어떻게 남편까지 일찍 데려가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떻게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하시느냐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가기 싫었고 그렇게 절망에 많이 빠져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와 닿으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말씀 가운데서 내가 부여잡으면서 그 새벽 반주를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직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있는데 마침 목사님과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요. 저를 새벽 중학교 때 반주자로 나를 택하신 분, 또 어린이집에 저를 거기다가 심어 놓으신 분이 한강모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그 사랑을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냐, 세상에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도 교회 가까이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저를 그냥 막 강제로 저를 거기다가 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15년을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에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또 생활을 또 윤택하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요 제가 한 2천만 원이 필요할 일이 있었어요. 아주 그럴 때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누구를 통해서 그 2천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했던 일 그때 깜짝 놀라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저를 버리지 않고 교회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교회에 꼭 붙잡아 놓는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 그 피아노 반주 뭐 잘 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찬송가를 통하면서 또 새벽 반주 한 25년 정도 했고요. 또 결혼 전까지 수요 반주를 또 많이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교사 한 40년, 그리고 찬양대 한 50년,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50년, 그리고 또 뭐 꽃꽂이도 자비로 그렇게 언니랑 같이 열심히 재밌게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옛날에 부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뭐뭐뭐뭐 몇 년 했어요. 그랬더니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180년이 되셨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이 드는 것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 양평동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그래도 이렇게까지 나를 하나님 곁에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귀한 인생의 길, 이 믿음의 길을 이 양평동교회와 함께 같이 걸어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평생 교회에서 봉사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18년도 아니고 180년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정도면은요. 솔직히 나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교회 봉사하면서
싫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즐거웠어요. 어머나.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이제 힘이 들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아우 어떻게 제가 그런 일들을 다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요, 어떻게 사실 새벽에 어떤 분들은 그 시계의 소리가 자장가로 들려가지고 못 나가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권사님? 네. 글쎄요, 저는 참 피곤했어요. 그때 직장도 다니면서 새벽 기도할 때 여기 근처에 살질 않았고 당산동에 살았거든요. 그때 걸어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어떤 때는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창밖에서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네. 새벽 기도 시간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한번 놀래버렸어요, 제가. 정말 신기하네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리로 그렇게 깨워주신 거죠. 예. 그런 은혜가 있었군요. 네.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평생 헌신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글쎄 제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4일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감을 모르고 저는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며칠 전에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기도문이었어요. 예쁜 어린아이를 예수님 뜻대로 써달라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의 장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달라는 그런 편지가 제가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있구나. 그럴 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소리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소리 오면 쑥스러웠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계셔서 내가 원 없이 아버지를 불러봤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생 사시면서 그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대신 해주신 건가요? 네. 네. 정말 힘든 순간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계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앞으로도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들의 이야기 신교회행전, 오늘은 영등포구에 있는 양평동 교회에서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만난 이야기들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평동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비준비한 신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